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어린데도 유치원 학생, 초등학교 1, 2, 3학년 되는데 한숨을 자꾸 쉴 때가 있습니다. 연세를 보면 한숨 쉴 연세가 아닌데,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이야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연세가 지금 10살도 안 됐는데 한숨을 푹푹 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이야기해라고 이렇게 하면 외상값을 갚아야 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무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걱정이 되니까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애는 지금 한숨을 쉬고 있어 이러면은 한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아이에게 이런 큰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학교 가기 막 싫어하고 이럴 때, 얘는 지금 1등을 해도 지금 모질한데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해? 이제 야단을 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다 괜찮아, 언제든 무슨 소리든지 절대로 야단 안 칠 테니까 이야기해라고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얻어 터지고 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절대로 야단 안 친다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약속을 하고 서약서를 쓰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이들의 그런 우울증이나 자살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윽박 지르고 넘어가게 되면 어느 날 애가 떨어져 죽는다든지 애가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심장질환이라든지 무슨 중풍이라든지 오기 전에 딱 정세가 있습니다. 그거 참으면 깨끗하게 정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게, 이러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을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아는 의사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관심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걱정하고 모든 것을 다 최고로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관심이고 사람 정신병 걸리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아주 좋지 못한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자녀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어떤 때 좀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좀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런 소리를 할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좀 귀 기울여 들여보면 아주 본인도 모르고 하는 거지만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음성,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얘들은 자꾸 불평을 하고 그럴까? 왜 교인들은 자꾸 불평을 하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권위로 눌리고 넘어가 버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예방하지 못하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상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최고로 헌신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할 때는 교회 전체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목사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결국 교회가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무조건 최고로 좋은 학교 가야 된다, 1등 딱 해놓고는 자살 딱 해버립니다. 엄마 보란 듯이 그 엄마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고 굉장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여자 청년 중에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여자인데 서울공대 컴퓨터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부모가 과학고등학교, 서울공대 그리고 모든 것을 요구를 하니까 속에 분노가 차가지고 이게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니까 그런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엄청난 효율성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종업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서 자꾸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회사 이미지가 아주 나빠진 겁니다. 결국은 그 회사가 직원들을 닭달질 해가지고 수익은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기업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직원들이 자꾸 자살을 하니까 결국은 그 회사가 사회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자녀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인격이 파괴가 되고 나중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절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계속 나는 시골 목사다, 촌 목사다, 절대로 유명하지 않다, 아무도 너 아버지 아는 사람 없다, 자꾸 그걸 이제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교회를 맡을 것인지 아니면 조그만 개척교회로 만족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촌목사입니까? 진짜 촌목사인데 근데 그걸 인식을 시키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촌목사에다가 심장병 환자에다가 무식한 데다가 그렇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미국의 이 사성 장군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통령이라든지 이런 자녀들도 장교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최전방 전투하는 데 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그 도움으로 편한 데 있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서 많이 죽어요. 그 자녀들이 최전방 전투하는 데 가서 죽습니다. 6.25 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당선되었을 때도 아들이 소령으로 여기 참전했습니다. 최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나는 아버지 덕 안 본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가 죽는 거는 괜찮다, 부상이 있는 건 괜찮다, 포로로 잡히면 안 된다, 포로 잡힐 때는 죽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엄청 자기 인생을 벌써 희생을 당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꼭 필요한 근심도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이 걱정을 하고 또 어떤 병이 생겼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걱정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어린데도 학원을 여러 개를 다닙니다. 모든 공부를 다 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핵전쟁에 대비해서 뭐까지 합니까? 지하실이 있는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방을 하나 둡니다. 가방. 그게 무슨 가방입니까? 핵전쟁이 터졌을 때 도망치는 가방입니다. 그 가방 안에는 후레쉬가 들어있고 식수가 들어있고 방독면이 들어있는 그런 가방들, 그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뭐 가지고 있다 해서 버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정신질환을 많이 받고 있고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다 함께 미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어려운 문제를 두고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의 근심, 모든 것을 다 근심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관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되고, 이런 것은 미치는 근심이고 정신병을 일으키는 근심이고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런 근심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전혀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독불 장군이 있을 때 그 독불 장군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고 남 이야기는 일치 안 듣기 때문에 고집불통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근심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뭘 가지고 트집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근심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가보면 사자는 옆에 사람들이 오고 차가 와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자를 제어한 다른 짐승들은 깜짝 놀라고 도망치고 숨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보면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근심하고, 집안 식구들의 병치료 때문에 근심하고, 또 집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이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근심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근심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냥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암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먹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굶어서 죽습니다. 암에 걸려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좌우간 죽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뭐가 괜찮다 이러면 그냥 슈퍼에 몰려가가지고 참 촌스럽게 그거를 막 삽니다. 뭐가 괜찮다 이러면은 막 몰려가가지고 그걸 막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에 난 것을 자신의 삶에 막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기사를 적용하고 광고를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그냥 정신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병이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칠 때 보면 그 부모가 그 교문 앞에서 하루 종일 그 교문 붙들고 십자가 아니면 염주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뭐 그래 한다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해서 점수가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야 뭔가 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별로 애 넣었으면은 뭐 집에 간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저녁에 데리러 와도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두고서 근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북한에서 가스를 쏘면 어떻게 하는가? 직장이 뭐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모든 것을 두고서 근심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정신병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이 생기게 돼 있고 결국은 미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한 단계 수준 높은 근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려면 한정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근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심해야 될 거 그것만 딱 근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시 문제로 또 질병 문제로 돈 문제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높은 근심을 해야지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똑같이 다 하고 엎어서 더 근심하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까지 근심하고 머리털 빠지는 것까지 근심하고 모든 것 근심하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이고로는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염려해야 될 것만 염려하고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정신병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오면은 술 받아오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은 그 부인이 참 외상을 하든지 숨겨놓은 폐물을 꺼내든지 이래서 수상을 차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그 한학책도 줄줄 외웁니다. 줄줄 외우고 일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지는데 부인이 같이 삽니다. 왜 살까요? 선비기 때문에. 내 남편 선비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겁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사셨어요. 근데 참 답답하죠. 자식들이 욕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욕합니다. 진짜 무책임한 한 인간이라고. 남들인데 잘해주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식구들인데 못해줍니다. 둘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천사인 사람은 안에서는 아주 이건 불성실한 사람. 틀림없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직전에 율곡 선생은 10만 대군을 양병해야 된다.
그게 진짜 실족에 있는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데, 왕이나 관료들은 당파 싸움 죽으라 하고 머리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불쌍한 국민들입니까?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 이 군 장비들 현대화하는 사업을 이제 율곡사업이라고 합니다. 율곡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구축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율곡사업이라고, 율곡이 10만 그 군인들을 양성해라 했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 전부 다 구질구질하게 그거 따지고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한 단계 높은 걱정을 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누구며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세상 현실은 공부면 공부, 먹고 사는 문제, 그걸 들고 파야 현실에 적응할 수가 있지, 우리가 내가 누구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참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은 철학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남자나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빨리 독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진로도 잘 안 열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어리숙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약삭빠르고 그렇게 현실적일 때 아주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의 맛을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줘도 절대로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좀 어리숙한 사람들, 좀 늦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참 내가 무엇을 추구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이 현실에 적응이 늦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딱 들으면 딱 가치를 압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심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삭 부르고 현실적으로 챙길 거 다 챙기고 중요한 것을 절대로 못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이게 밋밋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으니 이 약속이 뭡니까? 성전의 약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고 부르진다 해서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다, 은혜 옵니까? 구원이 옵니까? 아무리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올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데 기도 응답은 안 나타나는가? 왜 기적은 안 일어나고 부흥은 안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는 참 근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비유를 치면 교회는 원전과 같은데 원전이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원전을 꺼놓으면은 아무리
뭐 고리 발전소고 무슨 뭐 발전소고 이래도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을 꺼놨는데 무슨 발전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1차적으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자신이 뭘 추구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발전을 해서 교회의 문제를 두고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성전이라는데 사랑이 없는가? 왜 교회에 오기만 오면 답답한가? 왜 교회 오기만 하면 싸우고 얼굴을 붉히는가? 근심을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원전 기술, 이 핵 기술은 아주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큰 예배당을 지고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려고 하면 지금같이 예배의 횟수를 많이 늘리고 헌금을 많이 걷는 이런 구조는 절대로 그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부어지면서 교인들 안에 이 신뢰로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야 되고, 안에 딱 하나님 말씀, 무슨 사업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슨 사업이 들어오면 안 되고, 무슨 인간적인 그런 철학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교인들이 유식하면 유식할수록 지식인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싫어합니다. 굉장히 적당하게 넘어가야 돼요. 적당하게 성경하고 세상하고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자꾸 늘고 헌금도 들어오고 세상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똘똘 뭉치면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나 교인들이 그냥 말씀 하나에 미치다시피 해야 원전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아주 수준 떨어진다고 그래요. 수준 떨어진다 그러고 아주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커지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선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은 독선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몰아내고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기능이 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서 사도 바울과 복음을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아주 쾌쾌 먹은 것이다. 이게 우리 같은 지성인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을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원전에서 핵 연료봉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대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세상과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그런 추인도 받지 못했고 저 사람은 권위도 없는 사람이라고 막 비난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쁘게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 고린도에 나쁘게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여긴 누구에게 해로운 짓을 했느냐? 누구에게 속여서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무엇을 너에게 나쁜 짓을 했느냐고. 나쁜 짓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단지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한 것을 너희들이 들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에 항상 있었고 교회가 항상 넘어갔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자사자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틈탈 수가 없고 자꾸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사탄은 시기를 해가지고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뚫고 들으려고 해도 뚫고 들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쪽에서 이제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무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개개 먹었다. 우리가 시대에 따라가려고 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많이 쫓아내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이 시험 들고 교회가 침체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항상 일관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까지는 자꾸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을 찾고 나서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 변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변하고 싶고, 선지자도 변하고 싶고, 제사장도 변하고 싶고, 막 시대를 따라서 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썩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너무 매력적인 게 좋고, 너무 시대에 앞서가고 있으니까 결국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반역을 일으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다른 사람이 엎드려 인사하면 자기가 더 이렇게 세우고 자기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하는데 일일이 관여를 다 합니다. 모든 재판에 관여를 다 합니다. 이건 옳고 저건 틀고 다 관여. 근데 옳은 말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홀랑 다 넘어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 관심도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좀 덜 겸손한 것도 사실이고, 모든 문제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믿고 가기 때문에 어떤 세서적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번 인간의 맛을 딱 보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야, 이 전통적인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내 개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구나. 이러면서 다른 이런 새바람에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문제고 교회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계십니다. 시골에 계신데 자녀들에게 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이러면 붙잡아 둘 수가 있습니까?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애들이 벌써 대구에 가고, 대구만 해도 벌써 촌 아닙니까? 서울에 가고 외국에 갔는데 그런 애들을 불러서 대구에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 치어라 해라 그러고 풀 뽑으라 그러고 이러면은 애들이 그냥 미치려고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외국에 가서 외국 맛을 본 애들을 어떻게 잡아올 수 있습니까? 영어로 막 쌀라쌀라 하고 말이죠. 거기서 스타벅스 커피 말이죠. 한국하고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거 마시고 말이죠. 이러는데 어떻게 그 시골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풀 뽑으라고 하고 개척교회에 거기에 새벽기도 반주하라 그러고 그 할래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대세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를 정말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다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는 그 시골 그 집에서 늘 늙지도 않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느 때 보면 늙어 계시고 어느 때 돌아가시고 그러면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걸 원해요.
부모님이 그 시골집에서 언제나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늙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기를 바라지만 부모는 늙어가고 부모는 돌아가지고 애들이 막 통곡을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데 어때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무관심했구나, 좀 더 잘할 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도시 사회 가운데서 거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바른 복음을 들을 것인가, 그걸 부모는 잔소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막 큐티를 해라, 큐티를 해라, 우리 목사님 설교 다운받아서 들으라, 귀에 질릴 겁니다. 예. 목소리 저 들리는 순간 그냥 끌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너 나름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걸 고민을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키는가 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고도 같이 살고자 하는 이런 그 끈끈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그냥 어떤 때는 의견이 안 맞을 때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부모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중간에 자기가 다 커가지고 만난 목사님들은 다 헤어지면 끝장입니다. 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만났던 목사님, 자기가 청소년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단치면은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회를 개척교회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 목회를 해야 이 끈끈한 이 맛을 알 수가 있고, 이미 다 된 어른들 가지고 목회를 하면 결국 돌아서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돌아서면 그냥 남남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맡아가지고 당회장 소리 한번 들어볼까? 당회장, 회당장 헷갈릴 때가 많은데 당회장, 회당장 큰 교회만 실수가 없어요. 자기 교인도 아니고요. 벌써 뭐 몇만 명 되면 자기 교인입니까? 자기 교인 아닙니다. 압니까? 모릅니다. 설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자세한 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략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대략 눈에 들어오고 아이 컨택이 되고 설교를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고 되게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의 다행인 점이 뭔가 하면 이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요.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습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본주의에 맛본 교회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세상 맛을 본 그런 목회자나 기독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어떡합니까? 너무 좋아요. 서울에 가서 사는 애를 억지로 시골에 어성, 함안 이런 데 돌아오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저녁은 총각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서 머리 터지든지 어쩌든지 간에 직장 구하고 사람 만나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옛날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에 다행스럽고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스러운 체험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막 술, 알코올 중독자들, 막 타락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런 그 공통된 추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통된 추억이 많은 것이 참 좋습니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에 가가지고 막 짐도 같이 나르기도 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청년들도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막 성경 공부지만은 막 하고 무슨 어디 놀러를 가기도 하고 저는 우리 당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놀러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놀러 가는 당회 참 좋은 당회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1장년부인가요? 1장년부. 예, 처음 제가 와서 그 1장년부가 어디로 그 놀러를 갔는가 하면 거창으로 갔습니다. 거창한 데 그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그 LA 갈비를 구운데 진짜 맛있어요. 혓바닥 뒤일 정도로 얼마나 이 LA 갈비를 맛있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그래서 그 놀러 가는 걸 못 가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한 건 안 남고요. 기도한 것은 안 남고 놀러 간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common experience, 어떤 공통된 경험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같이 막 나가서 여름 성경학교 막 봉사하고 설교는 기억이 안 나죠. 수박 깬 거 이런 거 막 수박 깨고 머리 박 터지고 이런 것들은 그 기억이 다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 보면 자랑할 것도 너무 많고 참 담대한 것도 많다고 그러죠. 왜 담대합니까? 그 다 옛날에 그 빌빌거리거든 것들이거든. 딱 그 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뭐 개판 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 예수 믿고 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할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추억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에 이렇게 보면 끈끈하게 흐르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사님이라든지 명예권사님이라든지 우리 식당 공기 김치 담고 이거는 막 대역사입니다. 대역사. 김치 담고 막 그리고 옛날에 뭐 부흥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게 좋았던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신학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기억이 안 남습니다. 옛날에 그 놀러 갔던 기억들, 옛날에 놀러 갔던 그런 것들, 사실 그 안에 이제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게 다 녹아가지고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체험들이 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안다. 또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 대해서 맞아. 너희들이 중간에 아무리 옆에서 회방을 놀고 나쁜 소리 해도 난 안다.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안다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고 싶을 때 그 도시를 왜 가고 싶어 합니까? 거기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 어떤 교인이 있다 그러면 광주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순천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 순천에 내 좋아하는 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내 좋아하는 교인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단순히 쇼핑하러 가는 그런 교인들은 수준에 좀 안 맞죠, 우리하고는.
그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를 좋아하는 겁니다. 삼덕동을 왜 좋아하느냐? 봉덕동을 왜 좋아하느냐? 내가 그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신방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추억이 되는, 거기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서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오늘 이 성경 요 말씀을 보면 이 우울증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원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일정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너무 침체가 되어서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오면서 병이 재발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병이 여기서 재발이 된 겁니다. 우울증이 오면서 병이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밖으로도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고, 밖에서도 그렇게 다툼이 많아요. 그렇게 싸우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우울증과 그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과 그런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였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근심이 있고 뭔가 편치 않고 이러면 딱 하나가 있어요. 애 문제입니다. 큰애 문제라든지 작은 애 문제라든지 또 남편이 무슨 병이 있다든지. 근데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얼굴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 우울증의 그런 극치를 겪게 됩니다. 제가 이 서펄전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느꼈던 게 이분이 그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우울증도 아주 심했고 통풍도 심했고 그 원인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19살부터 한 50대 후반까지 이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울림판이라고 해가지고 울림판만 있고 한 6천 명 되는, 어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설교하니까 짜내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통풍이 오고 결국 이 사람이 죽는 것은 짜내가지고 기름이 다 짜져서 죽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서플전은 결국은 다 기름 짜내고 죽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시기와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1859년에 그 종회기원이 출판되지 않습니까? 종회기원이 출판되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다 난도질 해가지고 기적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주의 신신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제 못 참고 자기 그 침례교 연합회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논쟁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병이 가속화가 된다. 몇 년을 견디긴 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와도 금방 죽는 건 아니고 몇 년은 버티다가 죽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우울증은 뭔지 알죠? 우울한 게 아닙니다.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건데 컨트롤이 안 돼요. 전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고린도 고자만 나오면은 폭발을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고 하면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고 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저는 고린도 전서라고 봅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뭐 이런 소리도 이제 들리고 이러니까 그냥 괜히 보내는가 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래가 안 된다. 우리 복음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부흥의 열정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조차도 안 오니까요, 디도가 얼마나 침체됐으면 메인데 오지 않고 딴 데로 샜는가. 그래서 추측을 게싱을 해가지고 디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불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데도요, 그렇게 불안해. 디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고린도 교인들 저희들은 뭐 저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왜 디도를 안 보내는 거야? 뭐 이러면서 혼자 추측을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 근심을 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했는데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자신들이 깨달아가지고 그들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애통하고 그들이 열심히 있고,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대구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저는 처음에 대구 하니까 목사님 죽었어요, 갔어요. 근데 이 목적어가 없네.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누가 갔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 독일 안 갔습니까?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죽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는데? 우리 개가 안 죽었습니까? 그래, 이게 대구는 주어하고 목적어를 안 쓰는, 동사만 쓰는구나. 이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구 분들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죽었습니다, 갔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알아서 해석합니다. 알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알아서 해석합니다. 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었구나, 갔구나. 좀 있으면 이제 설명을 딱 보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이제 이야기를 더 합니다. 반드시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 그냥 딴소리 했다 항상 틀려요. 역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안에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딱 들으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애통합니다. 우리가 참 교만했구나 를 애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울증이 금방 낫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울증은 금방 안 나와요. 그래도 훨씬 좋아지죠. 조금만 디도가 오고 조금 깊은 소식 들으면 훨씬 정세가 좋아집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후회가 없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면한 문제나 미래 일을 두고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한 것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괜히 은혜를 받았나, 내가 괜히 설교 말씀을 들었나 후회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후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거는 참 잘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떠나놓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지가 뭔데 이러면서 아주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괜히 그냥 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걸 괜히 건드렸나 찝찝거렸나 그러면서
후회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과격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엔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사도 바울은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은 나쁜 짓도 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그냥 복음만 전해줬는데 우리가 이 헷가닥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것을 다 염려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최고로 이상적인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모든 것을 다 고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근심이고 결국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은 굉장히 좋은 근심이고, 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서 뭘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간절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정하며, 그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귀찮으니까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 분명히 아니라고, 너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틀렸다고,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분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나마 속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하고 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말에 안 속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고, 이제는 사람이 겁이 나지 않은 거예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난 겁을 안 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열심히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벌하게 하였는가는 그 엄난한 지도자가 있어 그 처벌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 그냥 두는 게 사랑이 아닌가, 그냥 용납하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처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체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열정이 회복되고 간절함이 회복되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열정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입 꼭 다물고 있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면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나중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도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요.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순하고 아무리 착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든 것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입시 문제도 그냥 맡겨야 됩니다. 나라의 이런 문제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꼭 염려할 것만 염려하고 딴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 자리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기 위하여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기 위해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염려하는 성도들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온 세상을 쥐어 흔드는 이 혼란의 시대 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아주 70년 전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끈끈하게 뭉쳐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절함, 뜨거움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근심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